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쟁 소식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진짜 세상 말입니다. 중동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모두 마찬가지이죠.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서로를 보살피고 가정과 교회, 사업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는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독한 누군가를 만나곤 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지저분한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현실을 결코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죠. 늘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독자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또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이겨나간 믿음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곤 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선 다윗 시대의 가정은 지금의 가정과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의 가정은 일과 분리된 공간이죠.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는 등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가정생활은 곧 직장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한 가정은 곧 하나의 기업과 같은 경제 공동체이죠. 가정이 소유한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원을 활용하여 곡식이든 가축이든 먹고 살 만한 무언가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녀가 부족하면 외부인이라도 받아서 가정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맡겨야 했죠. 그래서 고대의 종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생계를 보장받는 형식으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재산 상속이나 직책에 따라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대 사회의 법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의미에서 2세의 가정에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말은 대충 2세 가정의 사업 규모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2세가 자식들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을 보면 그의 경영 스타일도 알 수 있죠. 특별히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후 장남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머지 아들들은 농사를 관리하거나 계속해서 집안의 일들을 이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양을 지켜야 했죠. 이처럼 전쟁에 나갈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이 살던 왕정 시대가 되면 전쟁이 단순히 공동체의 땅과 재산을 지키는 수단 정도를 넘어섭니다. 왕정 시대의 전쟁은 곧 종교이자 정치이기 때문에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고, 이기기 위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약속된 보상에 대해 말하고 다니죠. 첫 번째,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면세 혜택이 큰 혜택이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는다는 말은 곧 신분 상승을 의미하죠.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혜택이 있어야 사람들이 전쟁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다윗도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자 27절에 사람들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죠. 그런데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왜 왔느냐고 따지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두고 건방지고 못됐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장남도 가만히 있는데 막내가 전쟁터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다윗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면 장자 엘리압은 전형적으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타입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화를 내고 야단치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설 용기는 없으면서 그렇다고 남이 성과를 내는 건 보고 싶지 않고 조용히 묻어가면서 손해를 보거나 희생할 생각은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런 사람과도 가족으로 엮이거나 공동체로 어울려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죠. 그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사실 장자 엘리압은 다윗의 의도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죠. 다윗을 마치 자신을 뽐내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자기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방금 26절의 다윗의 말 중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엘리압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집착하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입을 통해 처음 나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여기에 다윗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골리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그들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 다들 왜 그래?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우리가 어떤 군대인지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서는 다윗도 사람들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받은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골리앗과 사울이 약속한 보상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를 이길 때 얻는 보상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대가 이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전쟁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다윗도 세상 물정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자 영적인 힘,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압의 주장처럼 교만해서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앞서 16절 말씀처럼 전쟁이 40일이 지나도록 늘어지다 보니까 17절에 아버지 이새가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새도 아버지이자 경영자의 관점에서 새 아들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죠.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보급할 치즈 10덩이도 같이 보냅니다. 결코 다윗이 이뻐서 보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보급이라는 업무는 적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보급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보급과 병참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누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급 물자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위험하고 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저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군 진영에 와서도 병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물러서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 31절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죠. 그렇게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상과 대가를 약속해도 통하지 않는데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희망을 전하는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한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샬롬.